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죄가 과연 인류에게 어떻게 또한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한 죄의 결과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세 단계를 통해서 또한 인류에게 아담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심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목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저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라는 그 의심을 인류에게 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정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동사에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보았고 탐을 내었고 취하였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불순종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즉 보고 탐을 내고 그것을 또한 취하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히 모든 것을 살으라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탐내게 되고 가지는 그 아간의 죄악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고 있죠.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제 알아보고 있죠. 더욱더 그것을 탐내고 더욱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를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그 탐욕,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인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죄가 어떠한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죄가 과연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어떠한 과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주와 심판으로서 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은 바로 움직이는 방법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배로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비천하게 되고 경멸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시편 27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티끌을 핥는다라는 것은 바로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원수와 대적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뱀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원수처럼 여기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이러한 저주를 통해서 뱀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뱀은 여자의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되고,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여서 또한 그 권능과 모든 뱀의 그 모든 세력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바로 여자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더욱더 크게 하고 또한 남편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편을 원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신가요? 남편을 원하는 것,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저주일까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원한다라는 뜻이 바로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지배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 뒤에 있는 것처럼 남자는 너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가, 이 평등했던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맹렬한 투쟁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굴복시키고 내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네.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은 집에 무엇이 일어나나요?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살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어떤 지혜냐? 바로 져주는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가정을 화목케 한다라는 것을 남자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까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불화가 생기죠. 그럴 때마다 이 가정은 어떤가요? 참 저주받은 것처럼 그 가정 안에서 수많은 그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이제 땅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영향력은요, 단지 인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적인 그 세계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이 퍼져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도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더욱더 수고를 하여야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이 저주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원죄가 바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그러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먹은 것을 왜 이토록 큰 죄악으로 여기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마시던지, 아니면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류에게 죄를 그렇게 모든 그 저주와 죽음 가운데 내모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너무한 것 아닌가?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연 그 어디에다 두시죠? 동산 중앙에 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향해 있던지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를 제한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한을 통하여서 바로 인류의 진정한 왕이, 그리고 이 모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인류에게 늘 기억나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것은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바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의 그 권한을 이제 인간에게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로 가져온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범죄한 직후에 그 하와를 향한 아담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누구를 탓하고 있죠? 여자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그 열매를 준 그 여자. 그렇게 아담은 하와를 평가하고 또한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직후에 아담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에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니, 그 죄가 들켰을 때도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죄를 돌렸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 아담은 과연 이 하와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아담으로서의 그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두었을 때 과연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 아내 탓을 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아내 때문에 그 원인이 분명히 아내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내 탓을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담은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직후에
과연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하와, 그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죠? 하와라고? 아담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은 그 시간적인 순서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난 직후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아내의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겠습니까? 저 왼수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있죠?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무슨 뜻인가요? 바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죽게 되었는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와라고. 과연 아담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이제 저주받고 정말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해 보여서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저는 여전히 아담의 마음 가운데 그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내가 바라보며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늘에 나는 모든 그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의 번성함,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한 약속만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이제는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한 결단이 아닌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가 소망하며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마음이 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 그 순간,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 때 그 아담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이제 죄에 대해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인 무능력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공짜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가 없죠, 그렇죠? 공짜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혹시나 그렇다면, 나는 혹시라도 공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저는요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일하고 있어요 라는 분 있으세요? 직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길 원하죠? 그만큼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내 행동에 있어서 당연한 대가를 요구하고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를 그 값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그저 공짜로 우리가 죄 짓는 데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요.
어떠한 값을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사망이라는 값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그 값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값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망을 모은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 사망이 얼마나 차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에게 그 사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에게 내가 가죽옷이 필요하니 너의 가죽을 좀 벗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벗어주나요? 죽어야지만 가죽을 벗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최초의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최초로 이 동물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었던 그 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죽 옷이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그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 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준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과 연합되고 다시금 새 생명 얻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일은 날마다 부활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다시 생명으로 사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너무나도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